2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영화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그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고 기절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고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하니까 제 수준에서는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패션 하면 열정, 열망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고난이란 뜻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열정과 고난이 어떻게 한 단어로 표시가 되나 하니까 이 고난은 그냥 고통 겪는 고난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이나 어떤 열망 때문에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강한 열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고통으로, 순환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러니까 그분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인생이 삼켜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라는 문제는 모든 인간의 공통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늘 마음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 없이 행복해지고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상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정말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마취시키기도 하고 또 너무 큰 열망을 가지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열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고통은 생존과 적응해 나가는 부산물로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고통을 통해서 변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이나 인간이 성취한 위대한 열매들을 보면 다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일조차도 일교차가 심한 그런 데서 과일이 이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데서도 과일이 재배되지만은 맛이 밋밋해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한데 과일 맛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으면 어찌 보면 인생의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그 역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이분의 고난과 죽음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말구유에서 출생해서 대학살의 위기를 넘기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해받고 박해받고 그러다가 체포돼서 골고다와 그 겟세마네와 골고다에 이르는 그 순환까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진 고난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어버리고 싶었던 것, 그 극도의 고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은 분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붐이 일어서 반도체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한국이 수출 기록을 세우고 놀라운 일이 돼서 대체 불가 한국을 만들겠다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 돌아다니시고 하는데 우리도 다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다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제 핵심 부품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처음에는 게임, 입체감 있는 게임을 속도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칩인데 이 칩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들어가면서 하나에 6, 7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최신 반도체가. 옛날 게임용으로 팔 때는 한 30만 원, 그것도 뭐 비싼 거였죠. 30만 원 하던 것이 물론 성능이 계속 증대됐지만은 가격이 6, 7천만 원, 1억을 불러도 사갈 사람들이 줄을 선 그런 반도체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26만 장 확보했다고 막 대단하다 하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한 회사가 10만 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0만 장의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리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이걸 만든 사람이 인공지능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다가 그래서 게임용 반도체를 만들고 한국의 청계천을 돌아다니면서 팔던 사람이 자꾸 성능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높은 성능이 되었고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이론적으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하면은 분별력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과 같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생길 거라고 하고 이제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다 됐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정보를 많이 넣어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연히 15년 전에 GPU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때부터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그 이론과 기술의 발달이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만 조그만 반도체 회사가 지금은 모든 기업들을 제치고 시총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 이 GPU라는 거 쓸모를 조금밖에 몰랐을 때는 값이 그것밖에 안 됐잖아요. 30만 원 주면 사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가는 것이 됐죠. 칩 하나가 고급 성용차 한 대 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용도와 가치가 발견되면은 얼마든지 값이 지불이 됩니다.
1억 달러 해도 필요한 사람은 사게 되죠. 그 용도가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 삶은 의미가 발견되면은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부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의미만 있다면 우린 뭐든 할 수 있게 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린 보게 됐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린 무가치하게 버리고 싶은 것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값어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조금은 값어치를 발견했지요. 그래서 3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이것이 사람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하고 이토록 권세 있게 하고 이토록 존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발견하기만 하면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무엇도 아깝지 않게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고난 당하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 이분이 이제 우리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했으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으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해결될 수 없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었던 겁니다. 인류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후사는 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오자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인간에게서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자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민족적 고난에서 메시아 사상이 싹 텄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은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옛 세계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한 그 마지막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경의 맥락에서 새 창조의 시작이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오기 위한 시작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길이 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포함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이란 말이 우연히 한자 성경을 보니까 이제 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 10개자 끝단자 끝을 연다. 그래서 중국어 좀 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것이 근본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직역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끝을 연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끝을 여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끝일 수도 있고 절벽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끝이 열린 사람이 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계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건 우리의 질서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그냥 프로그램 돌리듯이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듯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패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콤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함께 패션을 겪는다는 말이죠. 고통을 겪는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위에 하나님이 이제 컴패션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냥 연민, 동정 이런 말로밖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그 예수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꿈을 꿨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그런데 어느 시점을 보니까 군데군데 발자국이 하나뿐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든 시간, 공고한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이제 발자국이 하나여서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힘들 때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 발자국이다.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그때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바로 그때 가장 가까이 주님께로 열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이 이해가 우리의 현실에 엄청난 위로와 변화를 가져오죠. 우리의 고통,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고 컴패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다른 것으로 바꾸시고 자기 안으로 이끌어 드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당신의 계획 안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난을 겪는 층도 여러 층이잖아요. 자식이 정말 속썩여 가지고 애 먹는 사람도 잠자기 힘듭니다. 그러면. 근데 또 자식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 힘든 장애를 겪거나 하면은
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는 것이 그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자식 잃은 사람 앞에 가면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난에 층층이 있는데, 뭐 천국도 삼층천이 있다는 것처럼 깊은 어두움도 우리가 다 도달하지 못한 어두움이 있죠. 그래서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는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아픈 건 다 아픈 거죠. 바늘에 찔려도 아프고 발가락만 다쳐도 아픕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장난치다가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그냥 뒀더니만 이빨이 곰더라고요. 그 치통이 끔찍하게 오더라고요. 정말 골을 때리듯이 치통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차라리 손가락의 아픔 내가 아무 표정을 안 짓고 내가 이 아픔을 참을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아프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고 난 6개월 뒤에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겠어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찧어가지고 꺼멓게 피멍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못 참고 이제 터뜨렸죠. 그랬더니 감염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툭툭 부어서 아리는데 너무 아파갖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어디가 아프도 아픈 건 다 아픈 거죠. 우리가 뭐 그것 갖고 그러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픈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아픔 속에서 모든 인간의 고난과 비극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살면서 제가 본 것 중에 참 제일 할 말 없는 그 고통이 자식 잃는 고통이더라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상실도 고통이지만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예수의 그 고난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아픔이 커서라기보다도 인간이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표자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문제의 대답이 되는 거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약함과 버림받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인 성공과 힘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해방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패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컴패션을 경험하고, 그럼 우리의 컴패션은 뭔가? 우리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젠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컴패션은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가지는 감정인데,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은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더 나을 정도로 같이 아파하거든요. 그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는 동정을 넘어서 상대가 겪는 그 가장 비참하고 힘든 자리에 내 안위를 내려놓고 함께 머무는 것이요. 우린 교회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보네퍼가 말한 값비싼 은혜입니다. 뭘 한 가지만 계속 강조하면은 치우치지요. 몸에 좋다고 한 가지만 계속 먹다 보면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던 그 가운데 우리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로 듣기 쉬운 겁니다. 주관적으로 고백으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붙은 말도 같이 봐야 되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네퍼는 이제 값비싼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죄책감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우리 의에 가득 찬 사람한테는 그 말이 약이 되지만은 그것은 거기에 머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 갈망이 동력이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데서는 바울은 나는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율법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느끼는 센서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센서가 있어야 사람은 또 발전해 나가고 개선돼 나가죠. 몸의 통증을 알리는 이 통각 기능은 안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아픈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만 해도 간 세포엔 통각 세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큼 간땡이가 부어도 이게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간이 부대끼고 아프다는 걸 느끼는 거는 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간 표피 세포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팽창하니까 이제 부대끼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픈 걸 못 느끼는 게 문제죠. 그것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느끼는 센서가 있어야 되죠. 때로는 자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뒤돌아서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든 겁니다. 생명, 은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끄리낌을 안 느끼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서 이런 사람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말도 하지만 또 다른 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맞아 죽었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팽개쳐 놨다가 다시 살아나서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 고난을 받는 길이죠. 억지로 고난을
자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석하고 그 형제들의 짐을 짊어지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까 우린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도 패션을 가지게 되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컴패션하게 되는 함께 고난을 겪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 오늘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과 함께 그분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였으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는 길은 고난도 함께 받는 길임을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될 일이죠.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 형제를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에 주신 잔을 주님과 함께 짊어짐으로써 내가 뭐길래 주께서 잡수신 주께서 받으신 그 잔을 내가 나로 하여금 함께 받게 하십니까? 당신이 잡수신 음식을 내가 함께 누리는 그 잔치상을 받습니까? 그 상은 기쁨의 양식도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쓴 잔도 우리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난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시게 한다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죽으심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봄으로써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수고롭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이지만은 영광과 존귀에 관서신 것을 보고 인생의 열매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열린 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께로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